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 좋은 기름을 많이 모으거나 혹은 좋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이들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서도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설교를 하며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귀하고 가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이 물질을 많이 드리는 것 외에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드린 물질로 인해 그 삶이 의롭거나 선한 삶으로 여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면벌부를 판매하였던 중세 로만 카톨릭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가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중세 로만 카톨릭에서와 같이 그 사람이 헌금하고 헌신한 물질의 양이나 가치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판단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긴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얼마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보여질 우리의 범사의 삶 속에서의 신앙의 모습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 하는 지혜에 대하여 계속하여 언급하며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1절 하반절에서부터 4절에 이르기까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말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은 앞절에서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은 1절에서의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는 동시에 2절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좋은 이름을 남기게 된 자들에게 국한되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름을 남기는 것이 좋은 기름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그러한 것처럼 좋은 이름을 남기고 그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 모든 일의 결과들을 이끌어 가기도 하는 것이며, 때로는 나의 부족과 연약 때문에 그 평판을 훼손시키는 일들을 하게 될 때도 있는 것이라, 삶의 마지막까지 그 좋은 이름을 남기고 좋은 평판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에게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또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이름과 평판이 그 삶의 마지막까지, 그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유지될지는 그 누구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러한 맥락에서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며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보다 삶에서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는 자의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귀하고 낫다라는 의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과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솔로몬의 이와 같은 고백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리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수많은 유혹들과 여러 고난과 시련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솔로몬의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며, 또한 우리 각자의 실제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의 실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며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솔로몬은 이어지는 말씀에서와 같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적인 즐거움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낙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사람의 생명을 마치게 하셨을 때 그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순간 주저함 없이 단 하나의 소유물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가 서게 될 장소는 다른 그 어디도 아닌 바로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고 근원자이신, 또한 우리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저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희희낙낙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빠져 지내는 즐거운 삶보다 우리 스스로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고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슬픔의 때가, 고통의 때가 그 사람에게 있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슬픔이라고 번역된 표현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느끼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닌 여인이 임신하지 못할 때 느끼는 고통스럽고 비참한 심경, 혹은 배우자와의 다툼에서 느끼는 단절감과 그와 같은 상황에서의 마음의 상함으로 인한 고통 등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슬픔이 아닌 극도의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고통도 없이, 아무런 슬픔도 없이 그저 마냥 행복하게 사는 것을 최고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삶은 삶에서의 그 어떤 사색이나 고민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결국 멸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우리의 악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통과 신음 가운데, 그리고 그러한 고통에서 비롯된 사색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넓은 길과 좁은 길에 대한 교훈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모든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넓고 평탄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마음은 바로 잡힌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에서 지혜로운 자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도 언제 찾아오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때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이름을 남기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세월을 아끼고 삶을 선용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증거하시는 지혜는 그저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많은 유익을 누리며 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노력으로 더 많은 결과물들을 도출해내는 그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고 한시적이며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삶의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만이 늘 삶에 있어 죽음을 생각하고 삶에서의 참된 목적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죽음 이후에 대하여 생각하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함에서의 아쉬움은 있을지언정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라고 하시는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좋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죽음의 때에 그 좋은 이름으로 불려지고 일컬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 주어진 오늘 하루의 시간을 더욱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